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이질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새 쓰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답정너라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코자 예수님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총 6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3번, 그리고 로마 관료들에게 3번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실질적인 종교 지도자였던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2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이질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신앙의 이질성은 우리는 어떤 이질성들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중성입니다. 이중적 잣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로 불렸던 이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 66절인데요.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는 시간대가 나오죠. 언제입니까? 날이 새며, 그러니까 새벽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을요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요? 빨리 재판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세운 법에는요 이 날이 밝아야 공회를 열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이 이중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자체가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순적 모습이 보이고 있죠. 마치 남의 차를 훔쳐 도망가면서 신호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안으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겉으로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외식적인 모습.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외쳤던 모습,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세분화해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이지요. 자신들은 긴 옷을 입고 금식을 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존경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요 과부의 돈을 빼앗는 영적인 도둑이었던 것이죠.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중성이 이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요 이런 신앙의 이질성이 나타납니다. 이중성이라는 이질성이 나타나요. 지금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갈 때는요 꼭 성경책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큰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가슴팍에 탁 묶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했지요. 하지만 그 성경책은 그 시간뿐입니다.
집에 가면 돌아가면 집안 한 구석에 그대로 방치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했지만 실상은 한 번도 주중에 성경을 열어보지 않는 이중적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신앙의 이질성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66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어들이기 전에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예요. 앙숙입니다. 신앙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된 것에는 합작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적이 동료가 돼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위상이, 신분이, 직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사회에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위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도 과정도 모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동기도 과정도 목적도 모두 불법을 행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또 하나님은, 성경은 가증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이런 신앙의 이질적인 면인 이중성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신앙이 깊지는 못해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치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영적인 신앙의 이질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이 양면성을 봤다라면 이번에는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의미의 이 신앙의 이질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고통, 질병, 환난 등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눈물 흘리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이 고통을 여러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이질성인 것입니다. 63절과 6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입에 담지 못할 말과 행동으로 희롱을 당하십니다. 때림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 기사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을 향하여서 마스크 쓰시라고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침뱉음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운전기사분은 이 목을 물어뜯김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말리는 승객을 향해서도요, 이 사람은요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제3자지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무슨 말이라도 하셨습니까? 상대방이 나쁜 말이라도 했습니까? 제사장 집에서 구금된 상태에서요, 지키는 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가리고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9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을 향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불평과 원망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을 보셨다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의 이질성이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장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이 절대 없다, 잘 살고 잘 먹는다 라고 말한다라면, 그것만 말한다라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통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물론 이 어려움들이 전혀 없었으면 너무 좋지만,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와 원인은 너무 다양하지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미래와 장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좋은 것, 긍정적인 면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질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침과 그 가르침대로 반대의 삶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이런 이질적인 면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다른 잣대를 가지는 이중성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일치된 삶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금의 고통이 내게 있지만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나타나고 발생하는 이 신앙의 이질적인 면들에 대해 우리는 간격을 줄여가며 또 극복해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주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고 싶지만 오늘도 내 삶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이질적인 삶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진리에 타협하는 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옳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십시오. 또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오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백하셨던 것처럼 장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신앙의 이질적인 모습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